시간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인데요.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친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죠? 거울 속에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 네, 예수님 또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울을 딱 보니까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태초에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산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먹을 거. 네, 어둠 속에서 금방 죽고 말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기에 좋은 환경을 모두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창조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지막 피날레를 누가 장식한 거예요? 네, 우리 인간들이 장식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신 후에 우리를 만드신 거죠. 마치 부모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잠자리를 준비하고요. 저희 집에도 저런 침대가 있었는데 누구한테 받았었는데 그것도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네, 저런 잠자리를 준비를 하고, 또는 뭐 매트 같은 거 깔아주기도 하죠. 또 아기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하죠. 네. 또 많이 먹은 아기에게 뭐가 필요해요? 네, 기저귀가 있어야 돼요. 네. 옛날 어른들은 저걸 다 천을 끊어가지고 천을 매번 아기가 뭐 응가나 뭐 쉬를 할 때마다 그것을 다 빨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아기가 입을 옷도 준비하고 또 옷을 넣을 옷장과, 이건 되게 럭셔리하네, 그지? 자, 방도 이렇게 이쁘게 꾸밀 거예요. 아기를 씻길 욕조랑 또 비누도 어른 비누는 안 돼. 아기용 비누. 왜? 아기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네. 자,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유모차도 준비하죠. 또 그냥 차에 태울 때 그냥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카시트를 하고. 저희 집도 지금 저희 집에 아이가 4명이거든요. 놀라지 마시고. 4명인데 아이가 바뀔 때마다 차가 바뀌었어요. 차가 바뀌었어요. 지금 아기가 4명이니까 보통 승용차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랜드 카니발, 주위에서는 스타렉스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꿋꿋하게 카니발로 하겠다 했어요. 자, 아플 때를 대비해서 체온계도 준비해야 되죠. 준비할 게 정말 많아요. 또 아이가 심심하지 말라고 천장에 예쁜 모빌 이런 것들 달아주죠. 또 막 형광등을 오래 쳐다보면은 뭐 아이 눈이 뭐 시력이 나빠진다고, 또 아이 눈은 소중하니까요. 그 아이 눈 시력을 보호해주는 그런 등을 달기도 해요.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죠. 왜? 네, 사랑하니까. 인간 부모가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세심하게 준비하시겠어요?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듣고 있죠? 네. 자, 첫날에 하나님 뭘 지으셨어요? 네, 빛을 지으셨어요. 빛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빛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거죠. 식물이 무엇으로 광합성을 하죠? 빛으로. 그 빛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빛이 없이 해가 한 일주일간 안 떠봐요. 우리 어떻게 되죠? 우울해지죠? 죽진 않아요. 해가 안 뜬다고. 네. 해를 없애버리면 뭘까? 이제 구름에 가려져 있으면 우울한데 365일 내내 해가 안 뜬다. 우울증 환자가 될 거예요, 전부 다. 자,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네, 하늘을 만드셨는데 대기권을 만드신 거예요, 그때. 하늘을 만드시면서 대기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대기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대기권을 만드신 거죠. 자, 셋째 날엔 뭘 만드셨어요? 땅. 만약에 땅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헤엄치고 다녀야 돼요. 수영을 못하면 다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저렇게 그냥 놔두면 어떠겠어요?
황량하잖아요. 저것을 풀로 입히신 거죠. 그래서 우리 호흡에 필요한 산소 공장인 풀로 땅에 입히셨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여러 채소들과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자, 넷째 날에 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네, 해와 달과 별들. 자, 해와 달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 없잖아요.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온도를 제공해 주잖아요. 달이 없으면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축이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 했죠? 0도에서 90도까지 아무렇게나 변한다 그랬죠? 달이 없으면 바다가 어떻게 되죠? 밀물과 썰물이 없으니까 바다가 썩게 되겠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별들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라고 했죠? 엄청나게 많은 그 별들 하나님 지으셨는데 그 별들을 통해서 그 광대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섯째 날에 뭘 지으셨어요? 네, 새와 물고기. 우리 동물의 설계적 증거 아침에 들었죠? 네, 몇 가지 예만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 새와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에 짐승을 지었는데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경이롭게 이들을 설계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땅의 짐승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네,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왼쪽에 우주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 한 명이 서 있는데 우주 전체하고 한 사람하고 가치가 어떤 게 더 커요? 누가 더 소중해요? 네,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인가요? 대답이 없어요. 자, 쉽게 질문 드릴게요. 아기용품 전체 막 수억 원어치 하고 아기 한 명하고 누가 더 중요해요? 여기는 답을 안 하시네? 답을 잘 해주세요. 자, 아기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하고 사람 한 명하고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별들을 지으신 장면이 그냥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요. 별들을 지으시고 딱 끝. 근데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은 1장 24절인가 26절인가부터 해가지고 2장 끝까지 그렇게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시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모든 창조의 뭐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 살생자, 영혼영자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겠죠, 영. 그죠? 그걸 불어넣으신 거죠. 자,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육체적인 구조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도 그래, 눈과 코와 입이 있으셔.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침팬지나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육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또 말씀하고 있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닮았다? 영적인 속성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예요.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영과 혼과 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이 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피 물론 있죠. 자, 사람의 설계적 증거에서 헤어나오세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니까. 자,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우리가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죠.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성이 있어요. 지성. 물론 짐승들도 어느 정도의 지성이 있겠죠. 그죠? 뭔가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지성.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동물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지는 못해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있다는 거죠. 자, 감성. 감정이죠. 자, 동물들도 물론 감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동물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지정의 이렇게 배우죠. 자, 의지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인 거예요. 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을 선택을 안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동물들은요. 동물들은 여기에 뭔가 먹을 게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뭐에 따라서 반응하죠? 본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자, 악어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악어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자,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 알아요? 네, 여기 보니까 악어의 눈물, 크로코다일 티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악어의 눈물. 자, 악어가 왜 눈물을 흘린다고 할까요? 자, 악어는 뭔가 맛있는 음식을 보잖아요. 맛있는 먹잇감을 보면 그 눈물샘이 침샘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같이 뭘 흘려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너를 잡아먹어서 미안해 그러면서 우는 게 아니고 맛있겠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악어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자, 악어에게 양심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못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동물에게 종교가 있을까요? 동물이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막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에겐 종교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런 것들이 동물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도요, 아프리카에 사는 정말로 미개한 종족이라도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해요.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시황이 어때요?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이 개그맨을 아십니까? 옛날에 잘 나가던 개그맨이었는데 남희석이라는 개그맨이에요. 이 남희석의 지금 왼쪽이 남희석이라는 개그맨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아빠인데 이게 지금 페이스북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희석님을 태그하시겠습니까? 자, 이 말은 뭐예요? 컴퓨터가 지금 페이스북이라는 그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 남희석의 아빠를 누구로 착각한 거예요?
남이석인 줄 알고 남이석님을 태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아빠와 어때요? 붕어빵처럼 닮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참 의미. 영적으로 닮은. 네, 물론 맞는 말인데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남이석 아빠를 가장 빼박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이석이겠죠. 아들이겠죠. 아버지를 가장 빼박은 사람. 붕어빵처럼 닮은 존재. 유일한 존재 누구겠어요? 남이석이면. 우리 남원 서문교회 예배당에 막 돌아다니는 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서 저를 가장 빼박은 존재들이 4명 있어. 여기 물론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4명이 딱 있어. 그 친구들은 왜 저를 그렇게 빼박았을까요? 네, 아빠니까. 아빠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처럼 자신의 자식처럼 아들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무엇을 위해서 또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주셨죠? 그죠? 사람을 처음 만드셨던 동산이 뭐예요? 에덴.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란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이라고 이름 지은 목적. 자, 하나님은 이 아담이, 이 첫사람,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자, 누구랑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죽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900살 뭐 이렇게 살고 죽었죠. 많이 살았네. 그게 아니고 아유, 어쩌다가 그렇게 900살밖에 못 살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도 만드실 수 있으셨어요? 예, 여기처럼 잿빛 하늘, 우울한 하늘로 만드실 수도 있고, 물도 막 흙탕물 먹고 살아.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색깔도 없어. 색깔이 없는 세상, 무색의 세상을 지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너 그냥 내가 이렇게 지었으니까 너 이 세상에 살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먹을 거 많이 맛있게 먹었죠. 근데 너 흰쌀만 먹어. 그리고 흰쌀만 나는 거야. 그런 세상에서 살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대신에 우리 눈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고 찾아서 지금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사진들을 지금 여기다 띄운 건데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죠. 눈이 부시도록 파란 하늘. 어떻게 여기다 띄울 수 있겠어요? 실제 정말 못 미치는데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마시기 좋은 신선한 물을 주셨고 또 풍성한 먹을거리를
철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야, 너 사과도 먹고 배도 먹어. 귤도 먹고 감도 먹고 딸기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철마다 막 과일이 나와. 이거 너 다 먹어.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또 그것을 그런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그런 과일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신맛만 느끼게 만들어놨어. 그럼 뭐 어때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눈. 아까 눈에 대해서 배웠죠? 이 모든 색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색깔들,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아, 저 색깔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눈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귀도 그렇게 소리를,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드시고 좋은 냄새, 또 맛있는 그런 맛들을 다 느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감사하죠. 자, 아담이 지음을 받은 이후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뭐예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근데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막 뭔가 복잡한 기계를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나는 이 기계를 컴퓨터라고 할 거야. 그래서 컴퓨터라고 이름을 지었죠. 왜?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죠? 자,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창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그것은 창조주의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 지상의 왕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아낌없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몰라보는 것. 당신이 내 부모야.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부모를 몰라보는 것. 부모님에게 뭐 제때제때 용돈을 안 드리는 것, 인사를 제때 찾아뵙지 못하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불효가 되겠지만 가장 큰 불효는 뭐예요? 난 부모가 없어. 내가 알아서 그냥 태어났어. 내가 알아서 살아왔어. 내 힘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효인 것처럼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양육했다고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들을 길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 떠나간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시는 탄식이에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짐승들은 누구를 알아본다? 주인을 알아본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나를 창조하시고 자식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뿌리가 뭘까요? 자, 여기 보니까 나무가 있죠. 나무에 열매들이 맺혀 있어요. 이 나무의 열매들을 보니까 탐심, 시기,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말, 교만,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혀 있어. 자, 그럼 죄의 뿌리는 뭘까요? 이 죄의 뿌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 아, 나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을 때 이와 같은 각종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에요. 그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열매들을 맺었다. 결과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죄의 근본적인 원인, 죄의 뿌리가 뭐예요?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죠.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뭐예요? 이와 같은 죄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어디에 던지신대요? 네, 지옥에 던지신대. 자, 천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지옥에 던져버리실까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다른 천사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천사에게 물건이 필요한가요? 천사가 간음할 수 있나요? 몸이 없죠. 간음이 안 되죠. 천사가 다른 천사를 죽일 수 있나요? 천사가 죽지 않죠. 그럼 무슨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갈까요? 아, 예, 맞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 밑에 누가 있어야 돼요? 왕 밑에 신하가 있어야 돼요. 자, 신하가 없어가지고 제가 웨이터를 넣었어요. 신하 그림 못 찾아가지고. 자, 왕 아래에 누가 있어야 된다? 신하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왕 내려와. 그리고 누가 올라가면? 신하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것을 뭐라고 하죠? 반역이라고 그래요. 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이 반역죄는 삼족을 멸하는 죄라고 하죠. 삼족. 삼족이 뭐예요? 만약에 제가 반역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세 가족이 끌려가서 죽어. 자, 먼저 부계 뭐예요? 우리 아버지 쪽 가족들을 싹 끌어다가 죽여요. 그 다음 모계 뭐예요? 엄마 쪽, 내 엄마 쪽을 다 끌어다가 다 죽여. 그 다음에 누구? 처계. 네, 내 아내 가족들도 싹 끌어다가 죽여. 이게 삼족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왕이 다스리던 시대 때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가장 큰 죄가 반역죄예요. 가장 엄하게 다스렸던 죄가 또 반역죄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죄. 사탄이 지었죠? 최초의 죄를. 자, 원래 하나님 밑에 누가 있었죠? 천사장.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맨 위에 자기가 다른 천사들 위에 다 있거든. 위를 딱 올려다 보니까 누구만 있어? 하나님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죠. 이게 뭐예요? 반역이에요. 그리고 타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천사장이 사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지었던 최초의 죄는 뭡니까? 그냥 말씀을 어긴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 밑에 누가 있어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누구처럼 되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던 거예요. 이거 동의가 잘 안 되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나무고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어떻게 먹는다? 임의로 먹는다.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여기 보니까 한 나무의 열매예요? 각종 나무의 열매예요? 각종 나무. 그러니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다 먹어. 다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게 몇 개예요? 한 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바꿔서 할 수도 있어. 너 이거 하나만 먹어. 나머지는 다 내 거야. 너는 이거 하나만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혹하신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 다 따먹고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 하나만 먹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막 이걸 가지고 따져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따먹게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보내냐 막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가혹한가요? 가혹해요? 아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지켜야 할 뭐예요? 선인 거예요. 선.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이들을 이렇게 높여주셨죠. 다 다스리고 다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뭘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내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장에서 이제 뱀이 찾아오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그 말이 사실이야? 하나님이 진짜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약간 좀 비틀죠? 뭔가 막 하나님이 우리가 막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죠.
2절과 3절 보니까 여자가 똑바로 대답을 하면 좋은데, 그리고 왜 하필이면 어디 그 주변에서 얼쩡거렸어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근처에서 얼쩡거렸어. 자, 위험한 게 있으면 거기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어때? 가까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니라. 자, 바르게 말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런 말을 막 더 추가하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를 빼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뱀이 이렇게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와는 그 둘 중에 한쪽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근데 누구의 말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네, 뱀의 말을 믿고 뱀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는 그냥 단순히 그 열매를 따먹은 죄가 아니고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게 무슨 죄라고요, 아까? 반역죄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사람은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반역죄인 거예요. 타락이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 돌아가는 거. 그렇죠. 돌이킬 회, 고칠 개자죠. 돌이키고 고친다는 말인데, 회개가 내가 지은 죄를 일일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물론 그것도 회개의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는 뭐냐면, 자,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자신이 주인 노릇해서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근본적인 그런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의자에 보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죠. 누구를 밀어냈어요?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죄, 하나님을 몰라봤던 그 죄, 그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자, 누구를 이 의자에 앉히셨어요?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네, 하나님을 앉히고 누가 이제 내려왔어요? 네, 내가 내려온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자,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어요. 또는 자기 자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 그 우상들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무얼 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와 같은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전했대요.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 그리스인이 됐건 이방인들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했던 메시지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어요. 두 번째 전했던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의 해결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인간들이 참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참 인간들이 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보는 참 이와 같은 죄를 지었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학생들이 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